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할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놀라고 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돌하는 그런 일도 있고 희한하게 충돌과 받아들임과 이게 병행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자, 왜 청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청했을까요? 네. 시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시험을 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여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시험이 되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보여달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이미 수많은 병 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전에 있었던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왕으로 모시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왜?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속에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배고픔의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기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갖게 되어졌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싫죠. 이미 답이 정해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안 되고 메시아가 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의 권위는 마귀가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예수님의 사명,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자, 날씨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것을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났으면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이게 판단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표적을 다 보여줬어요. 이걸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죠.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을 보면서, 이야, 말씀대로 이분이 이렇게 이루시네, 이야, 예언하신 대로 이분이 하시네, 메시아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며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신 일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사야가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거고, 병 고침은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것도 이사야 61장 말씀이고, 오병이어 사건, 이것도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몸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메시아야, 이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예언을 알면서도, 누구보다도 예언을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굳은 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굳은 살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이 시대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두려워요. 사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데도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모든 말씀을 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을요,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있고요, 희미하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보여주신 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명확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왜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듣는 귀와 듣지 못하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그 문자적인 것보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희미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그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왜 희미하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희미하게 알려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보였으면 아, 희미하게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고 굳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감람나무야. 우리는요, 감람나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믿어도 돼요. 그것만 믿어도 되는데 희미하게 주신 말씀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희미하게 보여주신 건 그냥 희미하게 보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거기에 매달리면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다 거기서 나와요. 분명하게 주신 거 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굳은살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시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음란하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 상태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열매예요, 열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6가지 세 사람의 옷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도 새 사람을 입을 생각을 안 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런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를 구하냐면 표적을 구하네요. 주님 표적 보여주세요. 주님 표적 보여주세요. 맨날 예배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이게 신앙이 주가 되어지면은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온 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표적인 거예요. 다른 표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표적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표적이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떡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잊은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떡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좀 짓궂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떡을 안 가져간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떡.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이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이 병은, 떡은 다 뭐예요? 빵이에요, 빵. 다 빵입니다. 네. 번역할 시점에, 이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할 시점에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떡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빵을 우리나라에 뭘로 번역을 할까? 그래서 이제 떡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빵입니다. 브레드입니다. 저쪽 그 나라 가면은요, 어디 식당을 가도 빵부터 줘요. 빵을 먼저 서비스로 줍니다. 그래서 빵 문화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자,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누룩 얘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빵 안 가져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가 보다 생각해서,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제 누룩을 넣으면은 요만한 밀가루 반죽한 게 어떻게 돼요? 부풀어서 있다면 지죠. 아주 먹기 좋은 빵으로 변합니다. 작은 양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이 말을 듣고 좀 논의하여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오해를 했어요. 떡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떡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똑같이 능력을 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능력을 행하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또 충돌과 받아들임과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좀 나누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파송한 이후에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주로 무슨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다루어져 있어요. 믿으면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것을 좀 책망을 하시는 거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표적이나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면은 이제는 떡이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제자들의 믿음 형편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어요. 오늘 보면은 책망을 제자들만 들은 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제자들도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 내가 지금 떡 얘기한 게 아닌데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왜 내가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누룩에 대한 얘기인데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두개인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거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자, 12절에서 이걸 분명히 밝히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떡의 누룩이 아니요 그 누룩이라고 함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게 왜 충격적인 얘기냐면은요, 유대인들이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교훈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신앙생활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받는 교육 조심하라, 삼가라. 그 교훈을 삼가라, 듣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완전히 흔드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체성을 흔드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혼선이 생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는 교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장점도 많습니다. 그들의 어떤 점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율법주의, 이거 삼가해야 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거 또 세속주의, 사두개인들은 또 세속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완전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정말 잘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배우는 사람도 잘 배워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나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잘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만들어서 모든 주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